다니엘 1장 이런 거기 17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다니엘은 왕이 내려주는 그 음식과 이 포도주에 대해서는 성별을 유지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거부했어요. 예.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함부로 어겼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제 다니엘은 이 자기들을 관리하는 이 상관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죠. 친절하게. 예. 홍죽으로 열흘간 시험을 해서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헬스케지고 더 안 좋아지면 당연히 이제 우리 명령을 따르겠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좋아지면 우린 계속 이거를 먹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 제안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죠. 네. 자, 이제 이렇게 성별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바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죠. 그렇죠? 자, 이제 17절 거기 18절 보세요. 이 네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 익숙하게 하셨으며 다니엘은 모든 환상들과 꿈들을 깨닫더라 하죠. 그때 왕이 말했던 날들의 끝에 그가 그들을 불러들이니 내시장관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환을 보시면 첫 번째 요셉이나 모세와 마찬가지로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왕의 궁정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거죠. 그들은 궁정에서 현자나 상담자로 활동하기 위해 칼데아의 언어와 문학을 배웠다 이거죠. 예. 무려 몇 년간요? 3년간. 그렇죠. 왕립학교를 무사히 마쳤고 왕의 자손들답게 훌륭하게 해냈던 것이다 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뭐 세상 교육을 받아서 유명하게 되길 원하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든 또 모세든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 가운데서 그 과정 중에 일부로 이제 세상 왕의 교육을 받게 하신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모세든 다니엘이든 세상 교육을 통한 지식과 지혜, 영예 이것을 절대로 우선시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일부였을 뿐이지 그들이 이 세상 교육을 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우선시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세상 교육은 한갓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왕정 교육을 받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이들을 특별히 쓰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 거예요. 이런 과정이 아니었다면 이들이 왕 앞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주님께서는 이 네 소년들은 물론 특히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건 이따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일단 네 소년들은 여기 보시면 학문과 지혜에 상당히 익숙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배운 사람처럼 이렇게 똑똑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식을 주셨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네 소년들, 특히 다니엘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셨냐? 사실상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은 다니엘로 하여금 마귀의 버금가는 지혜와 지식을 갖추어 현명한 인물이 되게 하시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주님께서 마귀의 현명함을 서술하면서 다니엘에 비교해서 서술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거죠. 자, 이거는 앞에 찾아볼게요. 에스겔 한번 보세요. 거기 에스겔 28장.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특별히 지혜와 지식에 탁월하게 하신 것은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마귀의 버금가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다니엘에게 주신 거예요. 자, 에스겔 28장 거기 3절을 보세요. 자, 거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여 그들이 내게서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없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에스겔 28장은 교리적으로 마귀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를 보통 사람들은 그냥 우습게 아는데 사실 마귀는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걸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마귀도 지혜롭다라고 말하면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얼마만큼 지혜롭고 현명한지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지혜롭고 또 현명한 사람으로 비교를 해야만 감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와 비교하는 인물로 누구를 내세우신 거예요? 다니엘을 내세우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마귀의 버금가는, 마귀보다 못하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갖춘 인물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참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현명하고, 그렇죠? 얼마나 지식에 이렇게 능통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바로 마귀는 그런 다니엘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죠. 인간들이 제 아무리 똑똑하고 또 교육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요, 결코 마귀의 감이 비견될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또 여기서 한번 짚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2번 보세요. 지혜로 말한다면 주님 말고 이 세상에서 마귀를 따를 자가 어디 있겠는가 이거죠. 이것을 서술하면서 성경은 유독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여 라고 표현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마귀 다음으로 으뜸이 되도록 하셨던 것이다 라는 거죠. 예.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하냐면 아까 우리 9절 봤지만 1장 거기 17절에도 분명히 특히 다니엘은 새 친구들과 다르게 뭘 하셨냐면 환상들과 꿈들을 깨닫겠다는 거죠. 예. 여기서의 꿈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계시를 보이시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인물이라는 거죠. 이거는 보통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아니고는 못해요. 예.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그런 다니엘보다 더 현명한 게 마귀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 다음으로 우주에서 막강한 존재를 마귀로 뽑잖아요. 그런 마귀의 지혜와 지식을 버금가는 인물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이 다니엘에게는 지혜와 지식에 능숙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환상들과 꿈들도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3번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지혜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복종이나 도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거죠.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복종한다. 그건 착각이에요. 예. 여러분은 다니엘이 지혜가 대단하고 뛰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은 사람일까요? 순서가 바뀌었죠. 다니엘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넘치게 해주신 거지, 다니엘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복종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지혜가 충만하고 지식이 탁월하다고 해서 결코 선하거나 의롭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1번 보세요. 세상은 흔히 지혜와 지식이 타고난 사람을 지적이고 교양이 넘쳐서 마치 선하고 도덕적이라고 오해한다는 거죠. 예. 좀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배운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말도 점잖게 하고 아주 온갖 유식한 용어들 쓰고 막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되게 동경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지혜롭고 저런 사람은 결코 경박한 일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요, 그런 사람을 보고 죄인이라고 한다든지요, 또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점을 그렇게 얘기하는 성경을 이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을 갖다가 마귀의 자식이라 그러냐고. 저 사람 쓰는 말투를 보라고, 저 사람 생활 습관을 보라고. 저렇게 점잖고 저렇게 도덕적인 사람이 어딨냐고. 저런 사람 보고 너 예수님 안 믿었다고 지옥 간다고? 그런 복음과 성경의 지식을 갖다가 세상은 혐오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속임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예.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많이 알아야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거 아니에요.
예. 동그라미 2번 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마귀도 지혜롭고 현명한 존재라고 하신 말씀을 유념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마귀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 지혜와 지식이 탁월한 존재죠. 하지만 성경에서 그를 뭐라고 규정합니까?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상의 관점대로 지혜롭고 현명하면 선하고 도덕적이냐? 아니라는 거죠. 마귀를 보라 이거예요. 마귀만큼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롭고 전능한 존재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는 살인자요 거짓말의 아비라는 거죠. 악한 자라는 거죠. 예. 결국 우리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혜가 그 사람의 어떤 고결함, 순결함 이걸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예. 자, 마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지혜롭고 또 지식이나 모든 면에 탁월해도 결국 영원한 불못의 심판에 처하여 멸망당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마귀의 운명이에요. 계시록 20장 10절에 하물며 그런 마귀의 자식으로 이 땅을 살면서 그런 마귀적인 지식과 지혜에 능숙한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점잖은 말을 쓴다 할지라도 결국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와 똑같이 불못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솔로몬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솔로몬만큼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아, 지혜롭고 뭔가 똑똑하고 지식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따르냐 신실하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자, 우리는 지혜와 지식에 능숙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좀 짚고 갈게요. 자,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 그래요. 두 종류의 지혜가 있어요. 자, 지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야고보서 3장 우리가 15절부터 이제 17절을 보시면 땅에 속한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속한 지혜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랬어요. 즉 뭐냐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마귀도요 지혜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순수하고 화평하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렇죠. 차이점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정욕, 마귀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마귀도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위 세상에서 통용되는 지혜는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잠언에 여러 번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했다고요. 그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하지만 땅에 속한 지혜는 마귀적, 정욕적이라는 거죠. 영악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육신의 본성을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는 계산적인 이런 마귀적인 지혜가 있다 이거죠. 세상에 소위 지성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지혜를 쌓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마귀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지식을 볼까요? 지식? 자, 땅에 속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땅에 속한 지식은 뭡니까? 진리의 지식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들은 지식을 어떻게 배웁니까? 경험을 통해 배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지식을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뭘 먹으면 이거는 짠 거야, 매운 거야. 실험을 해서 알잖아요. 경험을 해서. 자, 이런 걸로 터득하는 게 지식입니다. 세상에서. 근데 이거는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왜? 인간의 경험이나 실험은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짠 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괜찮아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이 싱거운 게 어떤 사람에게는 아우 너무 달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험이나 실험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세월이 흐르면 바뀌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간이 쌓으려고 하는 지식, 이런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은 바로 진리의 지식이다라는 거죠. 진리의 지식.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방면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겠어요? 이 방면에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방면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려면 바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명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철. 명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별하는 게 명철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명철이 있는 사람은 악한 것들을 절대 추구하지 않고 피한다 이거죠. 명철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죠? 명철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지혜와 지식은 충만하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명철이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도 어때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요. 하지만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명철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혜와 지식이 두 종류가 있다 이거예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지만, 그렇죠?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철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게 없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것들을 인간들에게 줄 수 있지만 이게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하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제가 야고보 3장을 예로 들었듯이 자,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귀도 여러분이 그냥 마귀는 지혜 없는 그냥 무식하고 단순하고 생각하고 그게 아닙니다. 예. 마귀는 분명히 우주에서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자예요. 그런 마귀에게 버금갈 정도로 버금가는 그 다음 순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인물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예. 다니엘에게 바로 그러한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오셨죠? 2페이지. 자, 이제 우리 다시 다니엘 1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들에게 뭘 주셨다 그래요? 지식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지식. 자, 이 말씀에 따라 지식의 원천은 바로 누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아까도 제가 지식을 잘 구분하라고 했죠? 진리의 지식이냐 아니면 수시로 바뀌는 지식이냐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진정한 지식은 바로 뭐예요? 바뀌지 않는 진리의 지식이죠. 그런 지식의 원천이 바로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아무리 인간들이 온갖 학문과 교육과 과학으로 지식을 쌓는다 할지라도 단지 그런 것들은 인간들의 관찰과 경험과 실험에서 나온 것일 뿐 결코 진리의 지식은 아니다라는 거죠. 똑같은 현상을 인간이 관찰해도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묘사하는지는 서로도 달라요. 그래서 인간이 고안해낸 지식은 결국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예. 그건 언제든 없어지는 거예요. 예.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진정한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만일 인간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만하게 행세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 그것들을 거두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게 되면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갖추게 되는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식과 지혜를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다시 무지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진정한 지식과 지혜를 알고 싶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듣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여러분이 열심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식을 주신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보세요.
다니엘은 모든 환상들과 꿈들을 깨닫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렇게 지혜와 현명함을 주셨냐 이거예요. 마귀 다음으로 거의 이렇게 으뜸이 될 정도의 지식을 주셨냐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어때요? 위대한 계시를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계시들과 환상들을 꿈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그가 알고 그걸 기록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다니엘서는 특징이 뭐라 했어요? 이방인들의 때를 강조하는 책이라 했어요. 이방 왕국의 흥망성쇠. 즉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버림을 받았어요. 그렇죠? 반역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제 역사의 무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누가 중심이 된 거예요? 이방인이 중심이 된 거예요. 그 이방인의 그런 역사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계시해 주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이렇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은사를 안 주셨으면 다니엘이 앞으로 이방 왕국이 어떻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어떻게 무너지고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이유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 계속 보세요. 교환에 거기 4번. 다니엘은 모두 환상들과 꿈들을 깨닫더라. 이것은 다니엘과 요셉이 서로 유사한 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다 그랬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야곱의 아들인 요셉도 그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꿈을 하나님의 계시였기 때문에 잘 해석해가지고 제2인자가 됐잖아요. 이집트에서. 그렇죠. 바로 그 요셉과 같이 지금 다니엘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죠. 다니엘과 요셉의 유사한 점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 15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기서 또 뭘 볼 수 있냐면 제가 다니엘 서론할 때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잖아요. 다니엘을 선지자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특히 유대인 랍비들. 다니엘을 선지자로 인정하기 싫어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보세요. 여러분 거기 민수기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2장 6절. 자, 방금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환상들과 꿈들을 깨닫겠다 그랬죠. 자,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게. 자, 민수기 12장 거기 6절을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잘 보세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만일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자, 하나님이 지금 조건을 달죠. 선지자가 있으면 어떻게 한대요? 나 주가 환상 가운데서 그에게 나를 알게 할 것이요 꿈 가운데서 그에게 말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선지자의 자격을 얘기했죠. 선지자가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환상을 알게 한다. 꿈들을 꿈 가운데서 말하신다 그랬잖아요. 즉 선지자는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로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도 다니엘은 선지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다니엘은 환상들과 꿈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구절을 통해서. 자, 여러분이 그 성경적인 근거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교환에 5번째 보세요. 예정된 교육기간이 찾아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히브리 소년들을 불러들인다. 그리고 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바빌론의 학문을 잘 익혔고 바빌론 사람답게 변모하여 얼마나 유능하게 왕궁에서 일할 수 있을 만큼 잘 성장하였는지를 시험해 보았다라는 거죠. 지금 느부갓네살은 그 히브리 청년들을 위시한 포로들을 3년간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음식과 음료까지도 3년 동안 의무적으로 먹게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음식과 음료는 안 먹었죠. 콩죽만 먹었죠. 자, 3년 뒤가 돼서 이제 체크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있는 그 소년들 중에서 지금 이제 보겠지만 누가 가장 탁월했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 거기 19절 한번 보세요. 이제 19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대화해 보니 그들 모두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는 아무도 찾을 수 없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되니라 하죠. 왕이 지혜와 명철에 대해 그들에게 묻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그들이 자기의 온 나라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과 점성가들보다 자, 몇 배요? 여러분 이거 잘 표시해놓으세요. 10배. 이 숫자도 중요합니다. 10배나 더 나은 것을 알더라. 다니엘은 코레스 왕의 첫 해까지 계속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환을 먼저 볼게요. 거기 첫 번째. 왕이 직접 불러서 이제 인터뷰를 다 해본 거죠. 그 결과 여러 명의 청년들 중에서 다니엘을 비롯한 히브리 청년들 4사람이 단연 두각을 나타낸다 이거죠. 그리하여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든 그렇지 않았든 상관없이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왕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뭐 역사 드라마든 아니면 다큐멘터리를 뭘 보든 간에 이렇게 왕 앞에 설 수 있는 건 아무나 못 섭니다. 고관 대작들만 설 수 있어요. 아니면 왕이 특별히 총애하거나 인정한 그런 책사들, 학자들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포로들이 어떤 거예요? 이 소년 포로들이 왕 앞에 서게 된 거죠. 예. 자, 그러면 거기 괄호 1번 보세요. 왕 앞에 선다는 것은 항상 왕의 곁에 서서 왕의 통치를 자문하는 요직을 맡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거죠. 왕이 대신들을 모아 회의를 열고 여러 가지 국사를 논한 뒤에 다들 왕 앞에서 물러나더라도 왕 앞에 서게 된 자들은 그대로 왕 앞에 머물러 더 깊은 이야기를 왕과 나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왕 앞에 서게 됐다는 말을 여러분이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왕 앞에 그냥 이렇게 일렬로 섰네 이게 아니라 왕 앞에서 같이 어떤 거예요? 국사를 논하고 또 여러 가지 대신들과 어떤 그런 정책들을 논하고 또 그것을 반포하는 일에 같이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제 그 역사 드라마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왕과 어떤 국정회의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대신들 물러가죠. 근데 물러가지만 물러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측근들이죠. 그렇죠. 특히 왕이 총애하는, 특히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남아있죠.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현명하면 왕이 그 바빌론이 당시 세계 강대국 아니에요. 그 강대국의 다른 정치인들을 다 이제 나가도 이들은 그 뒤에도 같이 왕 옆에 서서 서로 깊이 있는 대화까지 할 정도의 사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이것은 왕으로부터 대단한 신임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다니엘은 그 지혜와 지식 그리고 현명함에 있어서 마귀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이었으니 오히려 당연한 결과였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알지만 다니엘은 지금 마귀의 버금가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니 그런 대신들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도 이런 다니엘을 통해서 자꾸 자문과 조언을 들으면 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고 더 정치하기가 너무 편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왕이라면 어떤 거예요? 이러한 소년들을 더 가까이 두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괄호 3번을 보세요. 자, 이건 한편으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한 제국의 통치자로서 이 점을 알아본다는 것 또한 대단한 안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느부갓네살 왕은 그만한 안목을 갖춘 제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벌하시기 위해 느부갓네살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세계의 다른 나라를 놔두고 바빌론 느부갓네살에게 왜 유대인들을 넘겨주셨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무슨 미개한 나라의 무슨 흐리멍텅한 그런 원시적인 왕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치적 식견과 안목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바로 그 증거가 뭡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런 어떤 가치를 잠깐 알아봤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한번 왕이라 생각해 보세요. 왕이면 그 당시에 왕 밑에 대신들, 그 대신들이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 제껴놓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가까이 뒀다라는 거는
그가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대단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빌론 사람이 아니에요. 포로예요, 포로. 바빌론에서 약소국에서 잡아온 포로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나이도 먹은 연륜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일개 10대 소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대사를 논할 수 있는, 국사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그들을 놓겠어요? 야야야, 가서 엄마 저 더 먹고 와. 우리 이럴 수밖에 없을걸요, 아마?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어떤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왕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안목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다른 통치자보다도 안목이나 통찰력, 지혜는 더 나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왕이 지혜와 명철에 대해 그들이 자기의 온 나라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과 점성가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것을 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다라는 것을 누구와 비교를 하고 있냐면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뭔가 좀 의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흔히 마술사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뭐 마술해가지고 뭐 사람들 눈 속임해서 즐겁게 해주고, 그죠? 점성가 하면 그냥 뭐 점이나 치고 그냥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똑똑한 게 아니라 학자들이 똑똑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표현이 생소할 수 있지만, 자, 우리는 지금 바빌론 시대를 봐야겠죠, 그렇죠? 바빌론 당대에는 이 마술사들과 점성가들이 학문이 깊고 미래에 대한 안목이 뛰어난 지혜를 갖춘 자들이었으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우리처럼 무슨 대학 교수가 있고 이게 아니라 이 마술사들과 점성가들이 당시 그 나라에서는 지혜를 갖춘 자들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보다 10배나 더 나았다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 괄호 1번 보세요. 당시의 마술사들과 점성가들은 요즘의 엉터리 점성사들이나 점쟁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었다 이거죠. 그들은 천기를 보고 세상의 움직임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별들의 운행을 보고 길룡화복을 점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 다만 뭐냐면 이들의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보면 진리의 지식이라기보다는 이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영적인 어떤 이렇게 마귀적인 어떤 이런 힘과 지혜를 빌린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마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을 받았으니까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는 분명히 뛰어날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감히 비할 바가 못 되죠.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점성가들과 마술사들을 우리가 지금의 관점과 기준으로 이렇게 비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별들의 운행도 보고 이렇게 미래도 예견했던 사람들이었다 이거죠. 자, 그 예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한두 해 전부터 하늘의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예견했던 사람들 역시 동방에 누구였다는 거예요? 현자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도요,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인 헤롯도 모르는 거예요. 동방의 현자들이 먼저 와서 얘기해 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고. 유대인도 아니라 누구요? 그 이방의 현자들이. 그럼 그들은 어떻게 알았죠? 별들을 보고 안 거죠. 그렇죠. 바로 그들은 그런 걸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갖췄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괄호 2번 보세요. 점성가들, 어스트롤저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점성학, 어스트롤로지에 능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것은 과학과는 좀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어스트로라는 별이란 뜻인데요. 그리고 별에 대한 과학은 어스트로노미, 천문학이지 점성학이라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좀 약간 여러분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점성가들이란 말 있잖아요. 점성가들. 이 점성가들이라 했을 때 이 점성, 이게 바로 뭐냐면 영어로 astrology예요. 이게 점성학.
점성학에 능한 사람들인 거예요. 점성가들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점성학은 과학이라는 거예요?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스트로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 그러면 러지는 뭐냐면 knowledge. 이런 게 knowledge가 이제 우리말로 뭐냐면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식. 즉 다시 말하면 점성학은 정의가 뭐예요? 별에 관한 지식이에요. 즉 별들의 종류가 뭐고 이게 무슨 별이고 이러한 지식을 이게 다룬 학문이 점성학인 거예요. 그럼 반면에 점성학이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천문학이 있어요. 천문학. 그쵸? 이게 이제 천문학이 영어로 뭐냐면 바로 이 천문학이 영어로 어스트로놈이에요. 이게. 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스트로도 별이라 그랬잖아요. 얘도 별이잖아요. 그럼 차이가 뭐냐면 천문학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별에 대한 지식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별들의 운행 법칙을 연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별들의 운행 법칙. 그러니까 laws of stars예요. 별들의 법칙인 거예요. 즉 별들이 어떻게 어느 시기를 주기로 운행을 하느냐 그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천문학이에요. 그래서 법칙이잖아요. 법칙이기 때문에 천문학은 우리가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과학을 이해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런 부분에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점성가들은 뭐예요? 이 점성학은 과학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점성가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비견이 못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차이점 아시겠죠? 그러니까 점성학이라는 것은 별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냥. 이게 별의 종류가 뭐고 이게 무슨 별이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법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천문학은 어떤 거예요? 별들의 운행 법칙. 어떻게 무슨 주기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한 법칙을 연구하는 게 천문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과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점성가들은 이 별에 대한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과학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걸 차이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볼까요? 예, 3페이지. 그러니까 거기 동그라미 2번 나온 대로 점성학은 별을 보고 무엇인가를 알아낸 지식인 거고 천문학은 별의 운행 법칙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법칙이란 어떤 규칙에 따라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은 과학이죠. 과학. 예. 우리가 수학이나 과학은 뭐예요? 항상 공식, 법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익히고 적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점성학 또는 점성술은 과학은 아니지만 천문학은 과학이다 이거죠. 점성학이나 점성술에서 얻은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천문학 연구에서 알아낸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 된다 이거죠. 이런 어떤 규칙에 입각한 법칙을 알아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따라서 점성술사가 별을 보고 사람의 운명을 점치거나 미래의 일을 예견하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소지가 원체 많고 또 점성가의 실력과 그의 정직성 여부에 따라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전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게 잘 구분하셔야 될 게 지금 다니엘을 기록하면서 점성술 이런 걸 얘기하니까 마치 점성술이 성경에서 뭐 믿을 만한 것으로 제시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점성술사마다 주관적인 거예요. 아, 저 별은 무슨 별이야? 저 별이 이렇게 갔다. 아, 앞으로 저 사람 운명은 어떻게 된다. 그건 자기가 주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바뀐다라는 거죠. 예. 뭐 무슨 사주를 봐준다든지, 그렇죠? 뭐 그런 걸로 뭐 이렇게 뭐 운을 점치고 이런 거. 그런 건 바뀐다는 거죠. 언제든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과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천문학은 과학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별들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운행이 되는 법칙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연구하는 건 과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점성술은 과학적인 지식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맹신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예. 전혀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올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따라오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거기 세 번째 보세요. 왕이 지혜와 명철에 대해 10배나 나은 것을 알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별로 인한 가장 아름다운 결과 중 하나다 이거죠. 다니엘이 바빌론의 현자들을 주관하는 총독들의 우두머리가 되죠. 이런 바빌론에도 현자들의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왕이 신뢰하잖아요. 근데 그 현자들을 주관하는 총독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다니엘은. 다니엘 2장 48절에 나오죠. 또 벨사살의 상담자와 다리오 아래에서 최고 총리까지 됐죠. 아까 우리 다니엘 1장 거기 21절 볼 때 다니엘은 언제까지 계속 있다 그랬어요? 코레스 왕의 첫 해요. 코레스 왕은 바빌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위상은 바빌론 시작부터 어떤 거예요?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올 때까지도 다니엘은 이런 위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어떻게 한 거예요? 굉장히 선대하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나라에서 최고 위치에 있다가 그 나라가 망하면 어때요? 거기에 위치해 있던 사람들도 안전하지 못하죠.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고 그 나라에서 최고로 있던 사람이 그 나라가 멸망했는데도 어때요? 그 새로운 나라에 또 그가 또 최고의 위치에 또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신 거죠. 자, 다니엘을 그럼 왜 이렇게 보호해 주셨을까요? 다름 아니라 다니엘이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성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어떤 좋은 것들,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거기를 맞춰서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애를 이렇게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하나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거기 괄호 1번 보세요. 자, 이것은 본향으로 돌아갈 소망을 지닌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녀야 할 자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자세를 지녀야 돼요? 세상에서 어떤 영화와 부귀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해도 여러분은 항상 시선을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저 위에 있는 본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한 영적 상태까지 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섣불리 여러분에게 복을 함부로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왜? 복을 받으면 그 사람이 자고하니까. 그 정도로 성장할 때까지 때로는 여러분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듬기도 하시고 다니엘같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온전히 성별된 자세를 갖출 때까지. 그런데 갖추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자, 이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을 한다 이거죠. 아,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세상에 비위도 맞추고 누구 비위도 맞추고 이렇게 살자. 그냥 이렇게 믿음 생활 좀 천천히 대충 해도 그냥 세상과 좀 어울리고 살자. 이렇게 만약 타협을 하면 어때요? 그 결과는 무력하고 영적으로 파산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다니엘이 타협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 확률도 있다고요. 그렇죠. 괄호 2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꿈도 소망도 환상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이 세상과 자꾸 어울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한 그런 다가올 영혼에서의 복을 여러분 절대 인지하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바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재림도 바라질 않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바빌론과 같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로서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라는 거죠? 성별인 것이다 이거죠. 이제 다니엘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텐데 왜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에게 이런 위대한 계시를 주셨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1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은 이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대로면 그리스도인도 다니엘과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별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보세요. 다니엘은 코레스 왕의 첫 해까지 계속 있더라. 21절 말합니다. 코레스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이 역사적인 세계의 두 강대국 곧
바빌론과 페르시아에서 모두 공직 생활을 하는 아주 희귀한 경험을 했던 것을 본다 이거죠.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왜 다니엘에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니엘 1장을 마쳤는데, 자, 우리 1장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요약을 했는데, 자, 거기 보세요. 첫 번째 교훈. 가장 일반적인 음식으로도 증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예.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뭘로 나타냈어요? 음식으로 나타냈어요. 자, 음식은 설교나 어떤 복음적인 운동도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사소한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음식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은 거죠. 저 사람은 저런 왜 이렇게 별로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는데도 저렇게 혈색이 좋고 건강하냐 이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렇게 보호하시는구나. 그걸 증거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도 흔히 사소한 습관이나 언행이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적인 생활을 잘 유지하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아도, 뭔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도요, 여러분의 사소한 언행이나 그런 좋은 습관이 그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참 모범적으로 살까? 저 사람은 저 언행 자체가 저렇게 이렇게 고결하고 순결할까?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꼭 복음만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생활 습관도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니엘은 이런 사소한 음식 하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렸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교훈을 삼아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때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결심이 섰고 그대로 행동했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대로 행동하기 마련이에요. 잠언 23장 7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이거죠. 예.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자꾸 얘기하고, 자꾸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그럼 뭐예요? 그 사람 마음에 그게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을 전혀 안 해요. 맨날 세상에서 노는 거, 그렇죠? 또 출세하는 거, 또 즐기는 거, 이런 것만 얘기한다 이거죠. 왜? 그 사람 마음에는 그게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올바르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나오죠. 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은, 이게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아무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여러분 지금 나이대가 보면 뭐예요? 10대 후반이에요. 소년들이에요. 예. 세상에서 어때요? 10대면 야! 제가 되게 엄마 전에 더 먹고 와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머리에 피도 안 마는 게 뭘 이제 그 말이 많아. 이러죠? 세상에서 어린이들을 그렇게 취급하죠.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10대 후반에 불과해도 여전히 자신들을 성결하게 했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결심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당시 바빌론 왕국에서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나 이거죠. 예. 나이가 많아야 본이 된다. 이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그 성도가 이렇게 존경을 받는 것이에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때때로 사람들의 반대는 친절한 요청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늘 반대에 직면하게 돼요. 자, 거기 제가 적어놓은 구절을 여러분 나중에 찾아서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7절, 요한복음 16장 23절, 사도행전 14장 22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즉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늘 박해를 받는다 그랬죠.
만약 그러한 박해와 반대에 직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포기해버리죠. 아, 됐다. 아, 알았어. 안 할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고 살라고 하면요, 여러분의 직장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때로 어떤 반대가 와요. 그러면 아유, 반대하니까 나 안 되겠다. 아유, 나 알았어. 안 할게. 그냥 에이, 치사해서 안 해. 그러지 말고 친절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라는 거죠.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때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을 관리하는 상관이 니네 그러면 나 목 잘린다 하지 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 위 상사가 하지 말라네. 그래, 안 할게요. 하나님, 나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포기 않고 지혜롭게 친절하게 응했다라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완전히 그냥 뭐 무대포예요, 무대포. 그냥 윗사람이나 다른 사람 알고 우습게 알아버려. 아, 필요 없어. 내가 뭐 너 같은 애한테 뭘 신겨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것도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반대에 직면했다. 그러면 친절하게 그거를 응대하라 이거죠. 온화하고 친절하게 응대하라 이거죠. 예. 다니엘처럼 그런 대응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5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주님의 일을 신경 썼고 주님은 그런 다니엘을 돌보셨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점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이거죠. 마가복음 8장 35절이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안위를 돌보기보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진리나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위와 여러분의 인생을 더 중요시 여긴다. 그럼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세심하게 돌보지를 않으신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 안위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시했으니까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행하고 복음을 전하여 혼을 이겨온 일에 힘쓰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생활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책임져 주신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 4장 19절 말씀 있죠?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하죠. 여러분을 안락하게 만든다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또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예. 그 약속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보다 주님과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더 우선시하고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따르면 여러분의 생애는 보장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1장에서 5가지 교훈을 살펴봤죠. 한 번 더 정리하면 가장 일반적인 음식, 사소한 걸로도 주님을 증거할 기회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가 중요하겠죠. 세 번째,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본이 되라 이거죠. 본이 되라. 네 번째, 사람들의 반대를 친절과 온화함으로 이렇게 대응하라 이거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시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는다. 여러분이 이러한 다니엘의 그런 교훈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장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 1장에서 나온 예언적인 용어들을 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에 공지했던 대로 이제 다니엘 2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유튜브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부터는 제가 예전 수요기도의 성격처럼 이제는 필요한 예언적 진리만 할 거고 2장의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유튜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예.